요나서 1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죽음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폭풍의 원인이 누구로 드러났죠? 요나. 그리고 요나도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어요.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났을 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 하나는 침묵하는 것, 또 하나는 변명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용기 있게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요나의 선택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원인이 드러났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문제 원인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94년에 인터넷으로 판매업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이에요. 여러분도 아마존 다들 써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존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아마존을 나와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사토 마사유키가 쓴 경영자가 알아야 할 문제 해결의 모든 것 아마존에서 배우라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마존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는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서 그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마존에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요,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문제가 생기건 또 어떤 물건의 문제가 생기든 또 아마존의 직원들이 업무 방식에 문제가 생기든 회의 방식에 문제가 생기든 아이디어에 문제가 생기든 어떤 것도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 문제를 추적해서 그 원인을 해결한다. 이것이 그 회사의 기업의 그 모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리뷰한대요. 리뷰하는 게 뭐예요?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검토한다라는 것은 왜 이 문제가 잘못되었는지도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나가 탄 배에 왜 폭풍이 임했느냐, 그 원인과 이유가 요나였어요.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근데 그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셔서 이 폭풍을 던지신 겁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밝혀요. 근데 이렇게 밝혔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은 상황이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바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폭풍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러니까 그 원인을 들었잖아요. 그 원인을 들어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배를 젓죠. 힘써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벗어나려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말씀해 보면 13절에 바다가
파도가 점점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계속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건요, 아까 얘기했죠. 요나에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요나가 리뷰를 못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문제가 나로부터 생겼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다음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바른 선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 뭔가를 요나의 삶에 목적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인정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가 원인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많이 살잖아요.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나에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얼굴 임재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오늘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요나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생의 폭풍이 불어왔어요. 근데 이 폭풍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던지신 폭풍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좀 볼 건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좀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18절에서는 내가 일어나,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17절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회개는 17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러면 18절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못 가냐면 20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17절에서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것, 이 돌이켰다라는 것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돌이켰다라는 것을 제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 돌이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떠난 그 마음이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갔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생각이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문제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그 본질, 그 마음의 본질의 변화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몸의 위치보다는 마음의 위치가 중요해요. 지금 둘째 아들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냥 마음에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랑이 뭔지.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하면은요, 내 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항상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몸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나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이 요나가 해결되지 못했냐면
9절에 그 선원들의 질문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뒤가 너무나 안 맞잖아요. 요나의 행동과 이 요나의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정정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폭풍이 금방이라도 잔잔해진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폭풍이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이라는 것을 요나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만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가 안다고요. 그런데도 요나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는 것과 사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요,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이 문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요나, 원인이 드러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요나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꺾지 않고 있는 그 고집이 점점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세게 부는 그 폭풍 앞에서 이제는 선원들이 질문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다 내 탓이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요나의 집요한 고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진짜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은 요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나의 마음을 던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던지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 이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문제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에 책임을 진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문제를 책임진다라는 것. 오늘 요나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책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똑같아요. 좀 영어적 의미는 어떤 일에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좀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의무를 말해요. 그것을 책임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을 못했을 때의 그 일에 대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떠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책임은요, 내가 마음이 없어도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은 없는데 보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책임은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요나가 진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 니느웨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책임을 지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요. 나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정 그러면 자기가 빠지면 되지, 왜 선원들한테 들어서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무고한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저기 도서관에서 묵상하다가 웃음이 픽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결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둘 다 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둘 다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둘 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해 버렸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이겨내지 못했든지 둘 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똑같은 게 뭐냐면 공통점, 둘 다 뉘우쳤어요.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뉘우쳤다고 나오거든요. 둘 다 똑같이 지금 둘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냔 말이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죄를 뭐라고요? 책임지는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바로 똑같이 예수님의 경고와 배신과 뉘우침을 똑같은 스텝을 밟지만 어디에서 다르냐면 바로 베드로는 통곡,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책임을 졌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제자들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통곡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그 배신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찢어지는 마음을 밖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 자리까지 못 간 거예요.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흐가 그 마태복음을 기초해서 마태 순환곡이라는 걸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3시간 가량 돼요. 근데 제가 다 들을 수 없어서 39번 아리아에 이 베드로가 통곡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 6분 조금 넘는 분량인데 제목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제가 이것을 그 자리에서 한 4-5번 들은 것 같아요. 어제도 자기 전에도 또 한 번 들었는데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으면 그냥 그 멜로디가 그 베드로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앞에서 가슴 아프게 통곡하는 제 심장과 눈을 보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 베드로가 그 어떤 마음에서 통곡했는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베드로하고 유다를 나누는 경계선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질문을 받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는지, 주님을 저주까지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 나이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보기라. 다시 베드로에게 어디로 되돌려 놔요? 베드로를 불렀던, 베드로를 주님이 불렀던 그 목적, 그 사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 인생의 장애물 앞에 멈췄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건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그 형량만큼 감옥에 가서 사는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져야 되는 책임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닌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요나가 문제가 원인이 자신임을 알았다면 거기서 통곡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선장과 선원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를 돌려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반대로 가니까 이 배를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배를 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나를 내려달라고 하든지.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 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삶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서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 우리 삶의 자리, 삶의 몫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견디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 거기서 그래도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던지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폭풍, 그 하나님의 재앙, 심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몸을 던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나를 던져야 된다면 그것은 나 혼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던져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나 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요나의 그 삶과 행동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할 때에 더 공부를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위기가 있어요. 근데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문제의 원인은 아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위기가 와요. 점점 더 거센 폭풍이 와요. 내가 알고 있어요. 원인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의 문제 해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내 신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주신 삶의 자리에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현장에 던져 놓으셨으면 여기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의무를 다하는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몫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내 고집을 내세워 저항하고 있는지, 반항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신 나의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이든지,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당당히 우리 주님 말씀 붙잡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